히브리서 오늘 12장, 오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는 돌아보아라고 합니다. 이 돌아보아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감독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공적인 사역에서 목사가 감독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계속 지켜보고 도우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항상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갈등과 문제 속에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돌아보는 성도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몸과 같아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몸, 자기의 지체를 돌아보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지체를 서로 돌아보아야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돌아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첫째로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를 두려워하라라고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여기서 이르지 못하는 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자신의 잘못을 인해서 어떤 혜택으로부터 죄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데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르지 못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 또는 구원의 혜택에서 죄되는 사람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교회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다 은혜에 이르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 때문일까요? 먼저는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 교회 목사의 책임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또한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마 목사들이 은혜를 모를까요? 목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쉐마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것인데 그 설교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악마와 율법과 지옥이 그들을 뒤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치고 불쌍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악마와 율법과 죄와 사망과 지옥이 그 영혼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나는 여러분에게, 이 목사님이 하는 설교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마귀는 민첩하며 빨리 달릴 수 있고 발이 빠르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따라잡았고 그들을 앞질렀으며 그들에게 영원한 타락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멀리 있는 것도 쏘아 맞출 수 있는 율법은 당신이 커다란 총들 10계명의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옥도 상당히 큰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손을 뻗칠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롯에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이 세상과 천국 사이에 어딘가에서 있지 말고 멸망을 면하라 한 것처럼, 나는 여러분에게 마귀나 지옥 또는 율법의 무시무시한 저주가 여러분을 따라잡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결코 다시 소생하여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머뭇거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한다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가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쫓고 율법이 우리를 향해 쏘고 지옥이 큰 입을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히고 말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행위가 결코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목사의 설교처럼 그저 열심을 다해서 달리고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구원을 얻은 사람은 마귀가 결코
그 구원을 잃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도 결코 구원받은 성도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도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8장 1절에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엇이 우리를 정죄합니까? 율법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율법은 즉각적으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너는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율법이 정죄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율법이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 오늘 교회 목사들을 향한 말이에요. 오늘날 목사들이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듣지 않고 십자가의 온전한 은혜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구원받은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다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이름을 등록하고 봉사도 하고 또 예배도 좋아하고 또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과 어울려서 나는 믿는 사람이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상당히 신뢰를 받는 사람처럼 사람들은 보았어요. 왜냐하면 돈깨를 맡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회계 집사인 거죠.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겠어요. 이번에 야구선수 오탄이라는 야구선수가 왔는데 세상에 그 통역사가 60억을 훔쳐서 도박에 탕진해버렸어요. 물론 오탄이는 그거 없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겠죠. 1조에 가까운 돈을 그 계약금으로 뭡니까? 그걸로 받았는데 60억 아무것도 아니겠죠. 반대 또 다시 생각하면 엄청난 돈이죠. 왜? 이 오타니 부인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4만 원짜리, 4만 원짜리.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적은 돈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큰 돈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오타니는 그 돈보다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아마 더 아파하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 돈을 맡기느냐 이거죠. 신뢰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사람들이 보기에 야 돈깨를 맡고 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신뢰하는 제자냐. 어? 그렇게 했겠지만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마귀라고 합니다. 모양만 교회를 다니는 믿는 사람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만약에 교회 안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됐다고 정죄하기보다는 기도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쓴뿌리를 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여기서 쓴뿌리는 구약에 보면 주로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모든 민족이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어.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 안에 독초가 생기고 쓰디쓴 쑥의 뿌리가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쓴 뿌리는 단순히 우상 숭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쓴 뿌리의 결과는 두 가지인데 먼저 괴롭게 하고라고 합니다. 이 괴롭게 하고라는 말은 어떤 한 무리와 부딪히다, 화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쓴뿌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다툼을 일으키고 그래서 서로를 괴롭게 하고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움을 입을까라는 말은 물들이다, 더럽히다 라는 뜻입니다. 쓴뿌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잘못된 교리 또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로 물들여서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쓴뿌리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 왜 다른 사람들과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고 물들여 버릴까요? 왜 부정적인 생각으로 물들여서 교회를 거룩할까요? 먼저는 사단이 뿌린 가라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이 곡식을 뿌렸는데 거기에 가라지를 뿌렸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안에 가룟 유다처럼 가라지를 심었다. 사단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종종 교회들이 참으로 문제가 막 일어나고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할 때 왜 저러는가? 왜 저럴까? 여러분, 왜 저럴까가 아니라 마귀가 가라지를 부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음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분들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왜 다니느냐? 이익을 위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믿는 자들 속에 속했어요. 어느 날 베드로와 사도들이 와가지고 정말 여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런 능력을 사고 싶다. 돈을 쌓아 짊어지고 왔어요, 베드로에게.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자매에게 전화를 한번 했는데 우리 교회 말고 멀리 있는 자매인데 그 교회를 아주 대한민국의 훌륭한 목사님이 세웠어요. 개척을 해서. 이대 목사님도 너무 훌륭했어요. 근데 세 번째 목사가 왔는데 아무리 들어주려고 해도 설교가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그래도 그것은 문제가 아니죠. 뭐 설교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똑바로만 전하면 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유치원을 주식회사로 만들어가지고 교인들 몰래. 그럼 주식회사 만들었으면 자기는 뭘까요? 대주주 중에 한 사람이겠죠. 뭘 그렇게 했을까요? 꼬박 그 주식회사 유치원에서 꼬박꼬박 돈을 받아먹는 거예요. 누가요? 목사.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무슨 건축을, 그러니까 교육당 말고 뭐 다른 어떤 건축을 한다고 또 난리를 피워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지금 심각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니라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공천 따내려고 완전히 진흙탕 싸움을 하죠. 국회의원이 왜 되려고 합니까? 물론 그 가운데 애국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익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대한민국은 다 발전하고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정치만 문제.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선거 잘하셨고 근데 이런 세상적인 생각이 이 불순한 의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죠. 디모데 6장 4절에 보면 저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라고 합니다. 교만은 항상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만한 자들을 경계하고 교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교부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없다. 교만은 분열을 가져오고 겸손은 일치를 가져오는 묘약이다. 권세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권세로 생각하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권세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다툼과 분당이 왜 생기느냐? 바로 교만 때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망령된 자가 있을 것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 여기서 음행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간음을 말하죠. 망령된 자는 헬라어로 발로 밟아버린 이라는 뜻입니다. 발로 밟아. 그러면서 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멸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쓸모없는 것이다. 나에게는 팥죽 한 그릇이 더 좋다. 더 가치가 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에서와 같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팥죽에 달콤한 세상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발로 밟아버립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한참 투기해서 돈을 벌 때 교인들이 그 투기에 휩쓸려 가지고 하룻밤 자면은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했다. 온갖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다 해서 돈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축복해요.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에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축복들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영향을 받지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도 주일 학생이 없어요. 학생 청년들도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거든요. 오로지 추구하는 것이 물질이고 달콤한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교인들이 에서처럼 팥죽한 그릇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발로 밟아 버린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만 합니다. 코미디 설교, 축복의 설교, 성도들의 입맛에 맞게 설교를 해대지요. 그런 교회 사람들이 또 몰려갑니다. 구원이니 지옥이니 십자가니 이런 설교 인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진통제를 나누어 주는 곳이 아닙니다. 또한 달콤한 시럽을 나누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로란 그 진리의 결과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 1장에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생각하고 영적인 가치를 먼저 생각하고 결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세속의 어떤 탐욕 때문에 세속적인 탐욕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발로 짓밟아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